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제2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건축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자로 세계에서 성경에서 귀감이 되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종교 개혁자 모델로 삼아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제1장에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찾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의 느헤미야는 동생 일행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49,942명의 삶의 실존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때의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환난에 처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때가 BC 444년 때였습니다. 445년이라고도 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1세가 BC 464년에 즉위해서 424년까지 통치할 때 바로 그때에 살았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므낫세 조상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조상 열왕기 상서가 아니죠. 열왕기 하서 23장 26절 이하, 열왕기 하서 24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므낫세 조상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포로된 그 당대의 사람들의 죄, 여호야김이 성경을 찢어버리는 여호야김의 죄, 여호아하스의 죄, 여호야긴 죄, 시드기야 왕의 죄,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죄, 예루살렘 거룩한 성소 안에 우상을 비치했던 죄, 이를 성신하셨던 이를 성신, 우상을 거룩한 성전 안에 비치하여 우상을 섬긴 죄, 단무살을 비치하여 섬긴 죄, 바알 우상을 성전에 비치하여 섬긴 죄,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에 성전 안에
동성애들의 집을 지어주고 동성애자들이 성전 안에서 범죄했던 죄, 간통했던 죄, 이렇게 포로될 단계에 바로 그 당대 사람이 므낫세 후세에 살았던 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로 보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 38선이 갈라졌다. 조상의 죄 때문에 유물론 주체 사상이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조상의 죄로 돌려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내일의 종교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종이 됐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도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노예, 바빌론의 노예, 아수르의 노예. 바로 이것은 옛날 조상죄 때문이 아니라 포로 될 그 당대에 현존하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느헤미야가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실존하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에 횃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 이하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죄를 범하되 우리가 죄를 범하되 첫째 계명을 버렸습니다. 둘째 율례를 버렸습니다. 셋째 규례를 버렸습니다. 세 가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습니다. 마라의 선물로 모세가 범했던 마라의 선물, 민수기 20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너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느보산에서 죽어라. 바로 이때가 모세가 말씀을 반역했을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세 번 반복합니다. 계명을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강단이 십계명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십계명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 다신론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물론이 국가를 사회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성문화가 세계를 국가를 21세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버린 결과입니다. 십계명을 버린 결과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땅의 복으로 추구한 결과 정부가 잘 살아보세 할 때 교회는 십계명을 지켜야지요. 십계명을 선포해야 되지요. 제댕 미시바드 셰시드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요. 교회도 기독교 강단도 땅의 복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따라간 결과 그 결과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서울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계명, 십계명을 버린 결과입니다. 율례를 버린 결과입니다. 규례를 버린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번영주의 우상을 선포하는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주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서울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카페트를 깔아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십계명을 버렸습니다. 계명, 밑저바를 버렸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율례, 호크를 버렸습니다. 율례, 호크, 스테디오죠. 하나님의 율례, 호크를 버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규례, 미시바다, 정의를 버렸습니다. 규례를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린 결과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오늘은 BC 444년 현재 오늘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죄악을 인정할 때 종교개혁은 횃불은 더 높이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양의 공자선생의 도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자선생의 도덕, 인, 의, 예, 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자선생과 유교에 관계되는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 의, 예, 지. 공자선생이 강조했던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인, 성경에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of God, 성경에 있습니다. 예, 율례, 규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호크마, 지혜, 성경에 다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자선생을 위시하여 공자선생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공자선생의 도덕 말씀을 추구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으로 끝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덕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도덕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 의, 예, 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인의예지 도덕 수준으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1810년대에 태어났던 덴마크의 키에르케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는 절망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가 누굽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선포했습니다. 도덕론에 빠진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덕에 빠진 자, 도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실존을 기록해고라는 주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영적인 실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영적인 실존,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도덕으로 끝나는 자 도덕적인 실존, 쾌락으로 끝나는 자 쾌락적인 실존, 여기에 머무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쾌락행으로 실존주의자가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2장에 들어가서 느헤미야서 2장에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왕을 만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3개월 4개월 정도 바벨론의 겨울을 지내고 수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가장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가장 가까이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결호의 찬사를 맞이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닥사스다 1세는 허락합니다. 가장 신임을 받았던 느헤미야 관원이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이리하여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리하여 2장 12절에서 한밤중에 하나니 등 몇 사람과 더불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한밤중에 감찰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 이하여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방백들, 이들과 의논하여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의논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의합니다. 이리하여 느헤미야 3장에 들어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전체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성을 재건합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 이하에 엘리야십 대제사장도 성전 주위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동참합니다. 제사장들, 엘리야십 대제사장 모두가 동참하여 바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성벽에 양문을 세웁니다. 여기에 양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큰 질병이 너를 포로 삼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이 자리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바로 여기에 양문, 이 양문을 건설한 사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 성을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분문을 건축하고 골짜기 문을
건축하고 고기를 들여오는 어문을 건축했습니다. 분문은 신누모의 아들 꼴짝이 우상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이 모든 쓰레기들이 떠내려갑니다. 모든 인분 똥들이 떠내려갑니다. 그곳이 있는 문, 분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지역, 신누모의 아들 꼴짝이 그곳에 분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진 성을 재건합니다. 4장에 들어가서 4장 6절에서는 열심히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 허물어진 곳이 다 재건축되어서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하프 절반까지 높이도 다 쌓았습니다. 절반까지 높이까지 절반까지 이미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때의 도비야,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아스도, 이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이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4장 16절 이하여서 성을 쌓을 때에 무기를 들고 무장하여 성을 쌓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게 되면 무장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창을 잡습니다. 검을 잡습니다. 활을 잡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늘의 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한 손에 무기요, 다른 한 손에는 백도를 짚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은 여기에 성을 쌓는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성에서 밤을 지켜라. 밤에도 성을 지킵니다. 낮에는 달이 떠오를 때까지, 별들이 떠오를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무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한 가운데 계속하여 성을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합니다. 산발랏의 이해, 도비아의 이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해, 암몬 사람들의 이해, 블레셋 아스도 사람들의 이해, 모압 사람들의 이해, 주위의 사람들, 국가들의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종교 개혁의 열기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사에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총독이 되는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범사의 복을 그 당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신의 복으로, 방언 은사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성공했지만은 타락한, 성공했지만은 지옥에 떨어질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 당대에 요한 3서 1장 9절 11절 디오드레베는 가장 땅을 받은 어떠민 성공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디오드레베를 모른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번영주 유상을 추구하는 메신저를 향한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하여 영들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성공했다고 능력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따라가지 말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서 4장 3장 4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연례로 범사복을 받아 새벽부터 별이 하늘에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범사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폭로하십니다. 성령님은 폭로하십니다. 저들의 범죄를 예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범사의 복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와중에 느헤미야 5장 1절 이하에 고리대금을 통하여 성공한 자들이 돈놀이하면서 고리대금을 통하여 돈을 싹쓸이합니다. 이리하여 밭을 착취합니다. 토지를 착취합니다. 고리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내지 못할 때, 원금을 갚지 못할 때 포도원을 착취합니다. 집을 착취합니다. 감람나무를 착취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채무자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채무자 가정의 아내를 노예로 끌고 갑니다. 채무자 가정의 딸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성노리개로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장,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는 2022년 경고장 옐로 카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장 레드 카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정확하게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공자 선생은 BC 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창조주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공자 선생은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 도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던 석가부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도 바로 그곳에서는 아리안족들이, 유물론을 가르치는 아리안족들이, 다신론을 가르치는 아리안족들이, 유럽의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사상, 유물론 사상,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유물론으로 잘못해서가요 인도에까지 가서 아리안족이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도라는 물질이 있더라. 카오스의 물질이 있더라. 여기에 가이아 여신이 태어났다. 여기에 우라노스 신이 태어났다. 크로노스 신이 태어났다. 바로 물질, 여기서 유럽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의 유물론 철학이, 다신론 철학이 인도에 내려가서 인도의 다신론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석가부다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유물론을 가까이 접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BC 6세기에 태어났던 바로 이 성인들,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싯 바라 엘로힘 샤마임에 떠이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덕에 머물러서는 절망합니다. 지혜력 최고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5장에서 범사복을 받으면서 타락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를 책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성공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운동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있습니까? 기도운동해야 합니다. 기도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기도운동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결론으로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종교개혁에 불태워 산재물로 바치는 느헤미야 기도 3단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성공복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저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38선이 그 나라에 갈라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주사, 응답받고 페르주사,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두 번째가 그리하면 범사복 주리라. 범사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범사복을 뱉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성경이 뱉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복은 두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신유원사 두 번째 메시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힐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신유원사를 메시지 알파의 알파 프라이오리티 첫째로 두는 타락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갤론도 범사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심판한다. 멸망당한다. 밟아버린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좁은 문을 떠나버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지나자 갔다고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과정신학을 통하여 프로세서 디알로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이제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서 과정만 있을 뿐이다. 종말은 없다. 종말에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 가르치는 과정주의 신학자가 있습니까? 신학생들에게 과정주의를 가르치며 심판은 없다고 위로시키며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좁은 길, 어떤 목회자들은 그러면 좁은 길이 뭐냐고 뒤묻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 생인.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경 66권 갤론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갤론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시 눈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제1계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을 만들지 말라. 유물론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예레미야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아 유물론으로 떨어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십계명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을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짐승문화를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다신론을 섬기는 자, 갤론은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동성애입니다. 짐승문화 간통입니다.
동성애. 성경 말씀은 동성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이어서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짐승과 수간하는 레위기서 18장 22절 이하 동성애, 짐승과 수간하는 동성애, 짐승 성애, 동물 성애, 아동 성애, 근친 성애, 심지어는 죽은 시체와의 시체 성애, 이렇게 짐승문화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7계명 음행을 잘라버리라, 동성애를 잘라버리라, 시체성애를 잘라버리라, 근친성애를 잘라버리라, 아동성애를 잘라버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성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